하루하루. 사업상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직장 형편상 또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옹호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은 우리의 삶의 정황과 우리 마음의 동기를 모두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속마음을 우리보다 더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해버리니까 괴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는 것이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은 충분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과연 나를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내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지를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지금 우리 주님은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셔서 먼저 칭찬의 말로서 다가옴을 봅니다. 먼저 칭찬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이것을 교회의 표상인데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면 칭찬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사업을 빼버리면 시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업하는 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시체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아시면 해결될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해결할 방법도 다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믿음을 안다고 또 얘기합니다. 사랑과 믿음을 또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리고 인내를 빼버리면 또한 죽은 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빼버리면 죽은 자가 되고 여기서 하나만 빠진다 그래도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사랑을 빼버리고 인내를 빼버리고 믿음을 빼버리고 섬기는 것을 빼버린다면 이건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첫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이 사랑이 첫째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쪽에 첫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뭡니까? 몇 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한 장 동안 13장인가요?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시체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죽음 가운데 있고 목숨을 바치기도 하는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으려는 건 잘 모르지만은 아마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죽음 앞에 서서 그래 회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 거예요. 부채 문제가 있는 분들 또는 자녀 문제가 있는 분들 모든 가정 문제가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 그분만이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해결하실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맡기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뭔 말일까요? 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뭐 세상적으로 이제 일반 계시로 인해서 잘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린다면은 하나님이 왜 저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왜 못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의 사랑은 성도들을 섬기는 데에서 구체화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데서 입증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데서 인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누가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알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잖아요. 의사들이 병이 들었는데도 모르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것은 거의 해결돼 나가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 감기 문제를 의사들이 알면 감기약을 처방을 해주죠. 아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괴상한 병이 들었으면 몰라.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뭐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얼마나 바둥거리고 떨고 막 그랬었습니까? 근데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나 알아가니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알아가니까. 알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 그러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좋았다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어찌해야 돼요? 처음에는 안 좋았을지라도 나중에 좋아진 것이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지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아져야 돼요. 알았습니까? 예, 나이가 많이 먹는데 처음에는 젊은 청년 때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막 죽지 않으면 살기로 뭐 있는 힘을 다해서 했다고 그러십시다. 근데 좀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좀 직위가 올라가니까 바빠. 그러니까 교회를 슬금슬금 빠지지만 나이가 먹고는 이제 교회 안 다녀버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중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요. 나이 먹었다고 이제 핑계대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옛날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저쪽에 있었을 때 정복순 권사님이라고 나이가 그때 80이 훨씬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로 새벽에 얘기하면 새벽에도 나와요. 새벽에도 나오십니다. 목사님 말을 듣고 내가 나가야 된다.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새벽에 나오신 거야. 주름망대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절대 핑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기회에만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이 주름막기를 끌고라도 내가 새벽에 나가야 되겠다. 또 신방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방. 그 어려운 신방도 따라다니는 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신방도 더 많아요. 숫자가.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허리도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따라다니는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훨씬 좋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점점점 신앙관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것이 더 훨씬 더 좋도다 많도다 하는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점점점 식어가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교회 생활도 못 하겠네. 교회도 못 나가겠네. 그 소리를 내가 기가 닳도록 우리 교회에서 듣습니다. 나 저쪽에 있을 때는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배슬 그냥 나 이제 그만 다녀야 돼. 그 소리를 귀가 닳도록 듣는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가 안 쌓이겠습니까? 나이가 많아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어 나도. 젊었을 때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견디고 이겼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나이가 먹어버리니까 조금만 이상한 소리 들리면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냥 병들어 버린 겁니다. 병들어 버린. 이기지를 못해. 이길 수가 없어요.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시간도 별로 없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매일매일 나오신 분들 이렇게 쭉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주보 뭡니까? 구역예배에다가 점수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자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믿음구역에 53번째 했다는 얘기예요. 3일 동안. 네, 소망구역이 66분이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얘기고, 사랑구역은 30, 하평구역은 60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예 뭐 기도하는 것하고는 담을 쌓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